저는 파나마에서 온 박건원 선교사입니다. 저는 간지 한 37년 됐고요.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저는 선교를 3번 실패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몰라서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좀 알았는데 열심히 뛰다가 실패했고요. 세 번째는 제자가 없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했는데 앞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파나마가 아니라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오면서 이제 제가 희미한 그리스도를 깨닫고 한 6개월 정도 훈련 받다가 98년도에 다시 이제 상처의 나라, 그 다음에 실패했던 곳, 그 다음에 화가 났던 곳, 그것으로 이제 다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시 갔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도 없고 또 성도도 없고 저한테는 2 자녀와 제 와이프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뭘 해야 되는데 뭐 열심히 되는 것도 없고 현장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현장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할 게 없어서 저는 전도 현장을 가기 시작했어요. 전도 현장 가서 전도했어요. 매일 공무원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어쩔 땐 4시 반에 퇴근했습니다. 그걸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현장을 갔어요. 계속 현장을 가는데 전도하는데 이상하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말도 아닌데 한국말 하기도 힘든데 에스파뇰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끔 가다 제 이름도 잊어먹어요. 가끔 가다 우리 자녀들 나이도 잊어먹는데 이 현지인 말로 하려고 그러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언제 이 말이 터지기 시작했냐면 전도 현장에서 전도할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얘기하는데 전도가 되어지고 그냥 또 얘기하는데 전도가 되어지고 100이면 100, 거의 98%가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전도하다가 무엇을 봤냐면 전도하다가 전도 현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전도 현장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살고 있는 하나님 떠난 이 현장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다가 암도 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수 믿고 암이 났으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또 예수 믿고 영접하면 귀신도 쫓아가는데 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이 이제 현장을 계속 가는데 불신앙만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계획해서 가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현장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는 현장이 어딜까? 그래서 간 곳이 제 부족이었습니다. 이 현장을 가다 보니까 왁구꼬라는 지역인데 왁구꼬라는 지역은 그 물고기 이름입니다. 물고기 이름을 따서 마을을 만든 건데 이 현장을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뭐예요? 현장을 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짓자 그래가지고 거기는 교회를 이 벽돌이나 콘크리트를 질 수가 없습니다. 부적법으로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글 속에 들어가서 나무 잎사귀를 이제 잘라서 이렇게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이때 가서 제가 칼로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정갈을 1시간 만에 한 20마리를 잡았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가지고 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집을 자기네 부족식으로 교회를 이렇게 졌죠. 교회를 졌는데 이들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뭐가 안 보이냐면 제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제자 없어서 선교 실패했는데요.
제자가 없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제자가 없어서 나는 그만두고 다시 사회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마을의 사일라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글 안에 그때 당시 13마을이 있었는데, 사일라라는 뜻은 귀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말 자체가요. 이 사람들이 주수를 하고 이 사람들이 마을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 들어오면 주수를 걸어서 돈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수를 걸어서 죽이기도 하고, 주수를 걸어서 병 걸리기도 하고, 이런 많은 주수를 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주수를 걸을 때 상령 문자를 가지고 주수를 겁니다. 그 안에 뱀이 있으면 뱀을 뽑아서 그 집안에 뱀을 보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에게 뭐가 있으면은 주수를 걸어서 땅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이 땅 속에 또 주실이 걸려서 그 집안이 재앙이 오기도 합니다. 여기는 어떤 길이냐면 그 콜롬비아에서 많이 마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지키는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정글에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배 타고 나와서 설탕도 사가고 기름도 사가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냥을 나왔어요. 이제 교회를 졌으니까 이제 잔치를 해야 돼. 그때 당시 마을이 한 800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사냥을 하는데, 사냥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 80m에 되는 이구아나를 이렇게 배 타고 오면서 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네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충분히 게릴라라도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콜롬비아에 게릴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그 사람들이 이 부족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총 잘 쏘죠. 썩은 물 먹어도 괜찮죠. 어디든지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콜롬비아에 있는 그런 단체, 그 누구죠? 반정부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플라타노라는 건데,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를 따라서 한 2시간 정도 걸어 들어가요. 걸어 들어가서 그 나무를 잘라서 하루 식량을 가져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냐면 집안에 한 20명, 30명씩 살아요. 내가 농담으로 한 집안 전도하면 개척교회 된다고 얘기하니까요. 그 옆에 있는 애는 이제 이게 꼬네오 핀타도인데, 이렇게 아버지가 잡아와서 이제 자기 마스코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잡아먹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인데 지금 많이 컸어요. 얘네들이 커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도 되고, 지금 많이 커서 이제 또 RTS 부족 신학교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애는, 컵 들고 있는 애는 이제 마리화나 하는 애예요. 어린아이인데 어려서부터 이제 마리화나를 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제가 초창기 때 다락방 했던 곳이에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제가 처음에 왁구고 들어갔을 때 2년이 지났는데도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자가 없어서 모든 선교를 실패하고 그만두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왁구고라는 지역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2년 만에 그 곳을 나왔어요.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부족의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은 후에 세워져야 돼요. 세워도 그 지역에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면 무너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이 80명, 90명 계속 모이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교회를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진짜 하나도 없이 싹 가져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자가 없는데 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제가 매번 들어가면서 3박 4일, 4박 5일을 매주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왔단 말이에요. 2년 동안 잠을 자고 메시지를 하고 다락방을 했으면 적어도 제자는 나와야 되잖아요. 제자가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제자가 없는데 건물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제자가 없는데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한 것이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간 곳이 바로 이 이베띠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베띠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불신자들이 200명, 300명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저로서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전도도 하지 않고 제자도 없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없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또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300명, 400명씩 계속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저는 고민이 되잖아요. 제자가 없는데 왜 또 모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예배 드릴 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나는 이제 예배 안 드리겠다 그랬어요. 자, 예배 안 드리겠다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왜 선교사가 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냐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뭐 내가 얘기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예배 안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다락방입니다. 한 곳에서 8년을 다락방하기 시작했어요. 복음 편지, 저는 다른 교제도 많았지만은 저한테는 이 현장에 딱 맞는 게 복음 편지였어요. 복음 편지를 10년을 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했냐면 메시지 할 때, 다락방 할 때 복음 편지를 하면 얘네들이 다 외워요. 얘네들은 글이 없거든요. 들어서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쭉 하면은 그 다음에 뭐 나올 것이라고 막 중얼중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새롭게 들린다는 거예요. 10년을 들어도 10년이 새롭대요. 그래서 이제 모인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왜 모이냐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러니까 왜 가냐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나는 물고기 주러 오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러 왔다. 그러니까 한 놈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우리는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예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그날 물속에 들어가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 네 고기 잘 잡는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고기 잡는 뭐 비법이 있으면 하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르쳐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 가고 2명이 남았어요. 다 가고. 자, 물고기 안 주니까 다 가더라고요. 다 가고 2사람이 남았는데 한 사람은 벼락 맞아 죽었어요. 저희 정글에서 이렇게 배 타고 나가서 일하다가 벼락 맞아 죽고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남았는데 불러서 물어봤어요. 야, 예수 믿으니까 어떠냐? 했더니 뭐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내가 왜 왁구골을 떠났지? 그때 80명, 90명 모일 때 내가 그때 있어야 되는 건데, 즉 300~400명 모였을 때 내가 그거 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막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락방을 하기 시작하는데 또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다락방을, 보통 제가 다락방을 하면 2시간 내지 3시간을 해요. 다락방을 하면 이 사람들이 한 11시쯤 집에 돌아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집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회의하자는 거예요. 회의. 야, 회의는 내가 주재하는 거지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 오늘 회의해야 된대.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불신자가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돈도 없는데 뭘 교회를 짓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돈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 돈 없어. 너희들이 줘야지 내가 왜 교회를 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놈이 손을 들었어요. 선교사님, 제가 옛날에 마약을 팔았다는 거예요. 마약을 팔았는데 이 마약 한 번만 팔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마약 하나 그 파는 거 2kg가 한 2만 불 되거든요. 그거 하나 팔면은 교회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거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눈 감아달래. 야, 내가 하나님이냐? 네 죄를 어떻게 용서해주고 허락하고 그러게 했더니 아니라는 거. 한 번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10몇 명 모인 애들, 아까 그 모인 애들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성교사님, 마약 팔아서 교회 줘요. 그러더라고. 야, 미치겠더라고, 진짜. 근데 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얘네들이 예수도 모르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죠. 성경도 모르죠.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냐? 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짓는데 마약을 팔아서 지자는 거예요. 내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기도까지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좀 봐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들은 굉장히 귀하게 보는데 마약을 팔아서 교회 지으면 불신자가 지나가면서 저 교회는 마약 팔아서 지은 교회라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전부 다 찬성하는 아이들이 저 마약 파는 놈을 반 죽여놨어요. 지네들도 찬성했으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알잖아요. 쟤네들도 없고 나도 없고, 나는 쟤네들은 거지고 나는 왕초고,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고 나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랬더니 불신자가 교회 짓겠다고 60명이 왔다는 거예요. 교회 짓겠다고 도끼, 칼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다 죽이는 줄 알았어요. 가끔 가다가 그 사람들 그렇게 하거든요. 무서워요. 그래서 왜 우리 죽이려고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교회 짓겠다고 나왔대. 그래서 너무 많아서 20명은 보내고 40명만 남겨놨대요. 어떻게 할까요? 야, 그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응? 그거 빨리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가가지고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졌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돈 있다고 해서 교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한 영적 싸움이 있은 후에, 그것도 엄청난 핍박을 받은 후에 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교회를 져줬어요. 불신자가 교회 져주고 이제 아이들이 우리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심각한 목소리로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불신자들이 교회 졌는데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지, 불신자인데 어떻게 교회 나오냐. 그때부터 제가 전도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전도 얘기하는 것도 시간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 얘기한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고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전도하라고.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요. 많이 흘렀죠. 그러고 나서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는 찬송가가 없었어요. 우리 이페티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왜냐?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마을에서 예배 드리면 자기네 부족 행사를 하면 못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번 예배 드릴 때는요,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옵니다. 찬송가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내가 부족어를 찾아가지고 한 권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찬송가 좀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더니 그냥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갔더니 그 찬송가를 다 쓰더라고요. 하나씩 109곡인데, 찬송가 109곡인데 제가 그때 삼성, LG 그 바인더를 다 줬거든요. 그냥.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쓰더라고요. 그거 두 사람이 쓰면 또 네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또 그거 쓰고. 그래서 우리 교회 찬송가는요, 초창기 때 LG,
삼성, 금호, 바인 다 들고 찬송가로 이렇게 부르고 그랬습니다. 우리 초창기 때 우리 성도들입니다. 얘네들이 커서 지금 선생도 되고 대학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우리 뒤에 이 부족옷이에요, 여자들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사냥을 들어갑니다. 사냥 들어갈 때 이제 우리 그 제자들을 다 데려 들어가요. 사냥 잘하는 사람. 가서 이제 한 3박 아니면 4박 정도 깊은 10시간을 더 들어가죠, 정글에서. 거기서 이제 사냥도 하고 수련회를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구아나 잡았어요. 이구아나 잡아서 잡아먹었어요. 우리 사슴 잡았죠.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슴을 죽일 수 있냐? 우리는 죽일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 제자들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 짓고 나서 동네 잔치를 했어요. 동네 잔치를 했는데 그때 들어가가지고 한 동물 큰 것만 50마리 잡았어요. 사냥으로요. 그래서 800명을 다 먹였죠. 제가 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냐면 두 사람이 제자였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 8시간 동안 배 타고 사역을 하고 나오는데 이 두 친구가 저를 악어밥을 만들려고 서로 부족으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줬죠. 선교사님, 얘네 둘이 선교사님 악어밥 만든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는 우통벗고 있는 친구는 주술사가 되고요. 옆에 있는 친구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네들이 돈을 모아서 그거 다 걷어치고 이렇게 본인들이 헌금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에요. 얘네들은 24시간 마을에서 핍박받아요. 24시간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얘네들이 목사님, 선교사님, 저는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왜? 더 이상 핍박받기 싫다고. 그러면서 여기 중남미 지도 그려놨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린 거예요. 밑에다가 부족어로 쓴 거고요. 자기네들 중남미 복음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헌금해서 부족 아이들이 헌금해서 교회를 다시 졌어요. 이때는 우리가 힘이 있었어요. 벽돌로 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로 짓자 그래가지고 져가지고 뭐 바깥에 다 깨끗하게 해놓고 이렇게 졌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침 뭐 이렇게 아까 그 들고 왔던 거 이렇게 구워 먹고 뭐 그래요. 제가 한 번은 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장작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얘네들 이거 장작 한 번 가져오면은 한 3개를 가져오면은 15일을 이렇게 불을 때웁니다. 그래서 길다란 장작을 15일 동안 때우면서 이제 밥을 해 먹죠. 그랬더니 이거 바나나 같은 거 구운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저한테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면은 계속 받아 먹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 아픈 게 났어.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영양가 있고요. 맛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모욕하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물을 안 가져갔습니다. 제 음식, 제 물 안 가져갔어요. 그냥 강물 퍼먹고 계속 살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물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그 물을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선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물 퍼먹었어요. 여기가 내가 샤워하는 곳이고 가끔 가서 깨끗한 물 먹고 그러는 곳입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일하러 가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오후에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에 이제 음식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중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침에 이제 정글로 다 일하러 가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들인데 많이 컸어요. 이게 까육고라는 것인데
이것이 한 500년 된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배를 만듭니다. 배 만드는 데는 한 15일 정도 걸리고요. 우리 오네시모라는 애인데 죽었어요. 죽으면서 살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나요? 살릴 수 없죠. 다시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리고 천국 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인데 얘가 커서 주일학교 선생이 됐어요. 이쁘죠? 얘도 커가지고 오른쪽에 뭐 먹고 있는 애 걔도 커가지고 말썽을 얼마나 피웠는지 커가지고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완전 사역자 됐어요. 얘네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요. 부모들한테 이거 배우지 않으면은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날 한 물고기 잡았는데 한 40-50마리 잡았죠. 40-50마리 잡았죠. 이게 아침입니다. 정글의 아침입니다. 내가 샤워하고 강가에서 목욕하고 이제 저 가는 길이고, 이거 빨리 넘겨야 되겠네. 이렇게 갔다 오면 이렇게 한 잔 줘요. 이게 아침입니다.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끼가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한 끼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러면 이제 밥 시간이 저녁 시간이 얘네들이 5시에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4시 반쯤 이제 냄새 맡고 이렇게 밥 냄새 맡고 찾아가요. 제가 찾아가가지고 저녁 먹고 와요. 안 주니까 찾아가서 먹는 거죠. 이게 이제 뱅가라는 것인데 요게 한 잘 지면은 한 10년, 15년 정도 갑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안에가. 이거는 이제 우리 초창기 때 우리가 했던 다락방인데 잠깐만 보고 넘기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복음 편지를 스페니쉬로 제가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이제 얘네들이 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녁에 불이 없었죠, 그때 당시. 우리 뒤에 있는 애가 요한이고,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를 보고 피가 녹색이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피냐 그래서 빨간 피라 그랬더니 거짓말 시키지 말래. 너는 녹색이라고. 이런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먹고 살죠. 이게 사발로라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거 먹고 살고. 그래서 이 지역에 처음에는 제가 들어갔었는데 좀 일이 있어서 못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10년 후에 우리 제자들이 이제 들어갔죠. 물고기 잡아가지고 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주 사인이 많은 곳인데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무섭죠? 이제 정글로 들어가려면 배 타고 가는 길이 있고 걸어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배 타고 물이 많을 땐 제가 배 타고 들어가고 물이 없을 땐 걸어서 4시간, 5시간, 10시간 그렇게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사냥 들어갔습니다. 사냥 들어가서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 끝나고 이제 나오는 길입니다. 이구아나인데 이게 굉장히 크죠. 먹어봤습니까? 맛있습니다. 저는 이구아나 고기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른 고기에 비해서는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이제 칠면조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았어요. 꼬리 없죠? 이구아나. 제가 먹었어요. 제가 꼬리 먹었어요. 꼬리가 살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구아나는 뭐 이렇게 마스코타를 하게 하는데 저는 먹어요. 이쪽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초창기 때 들어갔던 마을이에요. 초창기 때 들어갔던 마을인데
이 사람이 그 마을에 사일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해충약을 줘가지고 내가 거의 죽일 뻔했어요. 이걸 먹고 복통이 일어난 거예요.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메시지를 하려는데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거의 뭐 한 8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그 마을에서 80명이 이 사람 가족이에요. 막 소리 지르고 굴르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할아버지 죽으면은 너는 생매장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법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사람 낳았는데 나한테 사과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사줬어요. 부족 아이들입니다. 여기 치차푸아르타라고 해가지고 술 먹고 신과 교제한다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취하면 신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축복을 준다고 얘기해요. 그 옆에는 이제 각종의 그 뼈다구입니다. 동물 뼈다구. 이거는 이제 사냥해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서 이제 또 먹거든요. 2018년도에 우리 제자들을 모아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들어올 수 없다.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때 당시 그 얼굴을 보면은 제가 생각나는 게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이제 우리 고아되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1년에 한 번씩 올 거다. 1년에 한 번씩 올 거니까 괜찮다. 근데 그 중에 한 사역자가 저한테 질문이 있었어요. 선교사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18년, 19년 동안 내가 사역한 게 했는데 네가 본 곳이 있냐? 그랬더니 본 곳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됐지. 그랬더니 지금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1년에 한 번씩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은 우리 파나마에 있는 교인하고 부족에 있는 교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 안에 있는 부족들이. 그래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여기 모여서 이제 우리 파티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날.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에요. 그 부족에 우리 주일학교 임마누엘 어린아이들이에요. 초창기 때 이제 세례를 주는데 이제 얘가 이제 로구스티아노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 내가 이제 세례를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 하는데 하다가 잊어먹어가지고 하다가 선교사님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해 그래가지고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간신히 한 명 세례를 줬어요. 우리 세례교인들, 정글에서 세례교인들입니다. 이쪽은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있는 곳이에요. 꾸나얄라라는 쪽인데 섬에서 사는 부족들입니다. 섬이 55개 섬에서 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한 섬에 200명, 300명씩. 근데 동그라미 친 거는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인데 여기 들어가려면 조심해야 돼요. 바람이 불면 휙 움직여요. 그래서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저 밑에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꾸나얄라라는 곳인데 아쿠아뚜프라는 섬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신학생이 공부하고 있고 졸업도 했죠. 여기에서 이제 또 렘넌트가 나와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구아나인데 2마리 먹었어요. 그들의 음식입니다. 이렇게 음식 먹고 여기는 이제 가빌란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사역자를 세우고 여기서도 RTS 부족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들이 섬기는 우추라는 우상입니다. 수호신이죠. 이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이 인형들이 우상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나타나니까 얘네들이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식용 바나나, 저거는 이제 커피 말리는 겁니다. 우리 신학생들. 이번에는 이제 나오기 전에 부족에 있는 신학생들이 다 나와서 여기서 이제 3박 4일 동안 훈련받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있는 사람은 아말리오, 그 다음에 로구스티아노,
그 맨 끝에 있는 사람 단위 부족 신학생들이에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부족을 신학교를 가르칠 때는 어디로 부르냐면은 도시로 부릅니다. 그 얘네들은 문자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족으로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을 부족을 할 수 있는 신학교 교수를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파견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3박 4일, 3박을 들어가서 얘네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나오죠. 처음에 이제 신학생을 모집하는데 이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몇 살이냐 그랬더니 30세래요. 주민등록증 내놔봐 그랬더니 보니까 60세예요. 그래가지고 너 60세야 30세 아니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화를 내고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가 왜 60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민등록증이 30세야 60세야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30세래. 그래서 60세 할머니가 등록을 했습니다. 부족으로 하니까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에스파뇰로 하게 되면은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부족으로 하니까 더 메시지가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팀들을 이어서 다른 부족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역 신학생들입니다. 여기도 가빌란이라는 신학교, 여기도 부족 신학교입니다. 여기도 부족 신학교입니다. 이렇게 불도 없어요. 그래서 배 타고 이제 건너가는 거죠. 왈라라는 지역은 한 10시간 걸리죠. 걸어서요. 차 타고 2시간. 굉장히 먼 거리죠. 이렇게 신학생들이 계속.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글을 못 쓰니까 저희들이 보는 건 시험이 뭐냐면 포럼이에요. 다 듣고 그대로 포럼 해야 돼요. 그러면은 A 줘요. 포럼 하다가 딴 길로 세면 C 줘요.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는 2년제로 해서. 우리 다락방의 상징 칠판 이거 사가지고 배 타고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 이제 가르치러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기 공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수업 시간인데 공부한다. 그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그 왈라라는 지역에 몇 명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터넷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한 친구가 바깥으로 걸어 나와요. 걸어 나와가지고 맨 높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은 나무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왜 올라가냐 그랬더니 꼭대기에서 그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메시지를. 다운로드 딱 받아서 또 내려와서 한참 걸어 들어가요. 한참 걸어 들어가면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거 딱 켜고 그 메시지 부족으로 수업을 계속 듣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사실은. 우리 중남미 신학교입니다. 총 159명이 14나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총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4교시씩 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졸업생들이고요. 이 신학교 이제 부족 애들 이건 뭐야? 이거는 이제 부족 애들이 16명이 졸업을 했는데 2년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런 걸 한번 받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이거 졸업했는데 직장 취직할 수 있냐고. 그래서 해도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처음으로 한번 이런 거 받아본 거예요. 태어나서. 우리 중남미 신학생들이 와서 이제 일주일 집중훈련 받고 졸업식을 했습니다. 총 35명 졸업했고요. 베네수엘라는 17명 포함해서 35명입니다. 졸업식이고요. 여기 숫자 나왔고요. 참고하시고요. 우리 합숙, 팀 합숙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가서 이제 제가 사역한 것이고요. 페루 사역했었고요. 예. 콜롬비아 가서 사역을 했었고요. 예. 과테말라 이실이라는 부족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300명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20분 다락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나와서 메시지 듣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죠. 어린아이들이고요. 과테말라 아이들이고, 우리 교인들이고, 우리 렘넌트. 우리는 이제 그 어린아이들을 각 나라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통화도 하고 비전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수련회 했고요. 수련했고요. 수련회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나가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개척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RUTC 짓고 있고요. 그래서 이 RUTC는 중남미의 망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남미 사역자들이 집중훈련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한 100명이 잠을 잘 수 있고 강의실은 총 5개가 있고요. 그리고 식당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나무는 500년 된 나무를 잘라서 만드는 겁니다. 총 35개 만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내부 상황이고요. 여기가 교실입니다. 여기가 숙소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왜 중남미 지도를 보여드리냐면 중남미는 총 46개국이 있습니다. 그 외에 캐리비안까지 합치면 55개국이 있죠. 총 합해서. 제가 어느 날 8년 동안 저는 선교하면서 불신앙을 했습니다. 어떤 불신앙이냐면 그냥 육신적인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계속 그 불신앙만 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하니까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글에 들어가면 뭐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나한테 피가 녹색이라 그러는데 이해가 됩니까? 자기네들은 인간의 원조고 나는 아니고 나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 나는 풀이에요. 피가 녹색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인간의 원조라니까 자신들은. 그러면서 8년 동안 제가 불신앙을 한 거예요. 선교를 언제 깨달았느냐? 불신앙이 거쳐진 다음부터. 어느 날은 제가 정글 바깥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정글 바깥에 나왔는데 내가 어디 있고 내 몸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공중에 떠 있는지 내가 땅에 서 있는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멕시코부터 저기 남쪽까지 뭐가 보이느냐? 영적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영적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땅으로부터 공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한 흑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주술은 알고 있는데 주술이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1500년 전 스페인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부족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부족 사람들은 주술을 어디다 거냐면 땅속에다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땅에다가 주술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술을 걸어놓은 그 땅을 밟아버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사단의 흑암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 떠난 현장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 있죠. 그 영혼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한테 속아서 간다는 걸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 있죠.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때부터 제가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불신앙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받는지 아세요?
선교를 받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가 선교를 몰랐다니까요. 전도하는 건 알았었는데, 전도 속에 뭐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알았었는데 선교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선교를 가만히 깊이 쳐다보니까 그 영혼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로 통한 어디로 가야 되냐? 선교의 이정표,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 속 그 속 안에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아서? 사단한테 속아서. 그러다가 제가 미국을 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을 가니까 제가 부족 사역하는 사람이잖아요. 부족만 33년이란 말이에요. 부족만 제가 33년인데 부족 제가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무슨 모습인지 안단 말이에요. 제가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하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국을 갔는데 제가 한번 맨하탄을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박물관을 갔더니 박물관을 갔는데 여기도 부족이네. 맨하탄의 그 화려한 인간의 최고의 능력으로 세워진 그 맨하탄에 그 전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부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서기 전에 거기에는 많은 주술과 사단의 역사와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하탄이 들어섰다고 해서 사단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파나마에 어마어마한 건물이 들어섰다고 해서 그들이 행했던 사단의 역사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사건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뉴스를 봐서 아시잖아요. 중남미 사람들이 10,000명씩 걸어서 미국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10,000명씩 걸어서 미국을 걸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걸어가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 맞죠.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시간표가 되니까 그 땅 속에 묶여있던 쇠사슬, 영적인 쇠사슬을 끌어당기니까 이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국을 들어갈 때 뭘 가지고 가겠어요? 본인들이 행했던 주술행위, 본인들이 믿었던 우상,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저주의 영,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라틴 거리, 라틴 사람들이 사는 거리를 가면요, 전부 다 주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80%가 천주교인데 그럼 80%는 영원히 다 지옥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0%가 기독교라는데 20%가 다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호와 증인도 있고 안상옥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몇 프로의 기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교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마약을 생산해서 한국으로도 보내잖아요. 선교는 뭡니까? 마약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마약을 줄이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수록 흑암은, 망대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족 선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선교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 불신앙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뭐 가끔가다 열받으면 좀 나오긴 나오는데 몇 초 안 가요. 빨리 제가 하나님의 나라, 망대와 이정표와 여정과 이정표 이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진짜 시공간이라는 단어를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할 때 시공간이라는 걸 알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